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what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비유를 들어서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죠. 어느 때 올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하신 말씀을 나눴죠. what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은 how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도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언제 오실지, 어떻게 될지, 그날 어떻게 될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다가 그날이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오든지 어떤 모습이 될런지,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준비가 되면 나머지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각자 찾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어딘가 갔습니다. 갔다가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14절부터 쓰여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맡긴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5절.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우리가 받은 것들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 은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다 다르세요. 외모, 재물, 학적인 능력, 감성적인 것들, 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몸무게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조종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을 때 기준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요만큼 맡기면 요 정도로 해서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더 달라 할 수도 없고 못 받았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 있으세요? 여러분의 외모나 또 가정의 어떤 환경이나 키나 지적인 능력 같은 거 선택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받은 것은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오늘 주인이 자기 것을 종들에게 위임시켜 준 것처럼, 맡긴 것처럼, 맡겼다고 써있죠. 우리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외모도 여러분 것 아니고 건강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물론 제 것도 아니고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나 외모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환경,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기 위해 돌아왔다.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들에 대해 결산할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시대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나는 내가 받은 외모나 머리, 재물, 건강, 가정 환경을 통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어떤지 틈날 때마다 살펴보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나중에 이쪽 거를 이쪽으로 확 몰아넣고 한 번에 주님의 일을 하지 뭐, 한 번에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제때 못 죽습니다. 한번 데려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 결산의 날이 올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3절, 2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익이 생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좋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 눈으로 보세요. 한 자도 다르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사람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죠.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는 이만큼 돈을 가졌어, 나는 이만큼 예뻐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돈 갖고 그 외모 갖고 그 지적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은 애가 태어나서 공부 잘하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잘하는 거지.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나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건데 왜 넌 누구 닮아서 공부 못하냐고 얘기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신 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돈이 막 붙어요. 돈이 툭툭툭 붙습니다. 물론 뭐 안 쓰니까 붙기도 하겠지만 돈이 잘 모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돈을 모으는데 안 붙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요 막 씁니다. 사람들 뭐 사주고 뭐 좋은 거 주고 막 그래요. 결과를 봤더니 막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돈 쓰고 뭐 헌금하고 성교비 뭐 하고 어디 간다고 누구 뭐 후원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남는 건 없었어요. 어떤 사람 막 쓰지도 않고 막 자린고비처럼 구두쇠처럼 모아가지고 돈이 많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두 번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준비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썼어요. 누군가 도와주고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썼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2016년에 안식년 가가지고 어떤 가정이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안식년에 뭐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를 빌려줬어요. 자기 차를 6개월 동안.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은 제가 그쪽 연락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는 말씀이 확 박히더라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 머릿속에. 그리고 남자 집사님과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 제가 그때 타고 다녔던 차에 보험까지 다 들어주고 말이에요. 제 이름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과정을 보시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다 이렇게 써 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손해는 나지 않았어요. 감추어 두었으니까.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은 것대로 그냥 돌려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았어요. 그냥 생명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수고만 해도 돈은 안 모이는 걸까? 왜 나는 외국 공부를 이렇게 해도 외국어가 잘 안 되는 걸까? 저 얘기입니다. 왜 안 되지? 뭐 이런 거. 1달란트 받은 자는 더 했겠죠. 다 5달란트를 주는데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자기는 1달란트를 받았으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일하기 싫어. 나는 뭐 받은 것도 없는데 하고 그냥 일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차피 없는데 뭐. 누군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는 거지.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해.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말이야. 하고 안 해요. 애초에 받은 것이 달랐기 때문에 받은 것들에 대해 화만 내고 있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불평만 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뭐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교회가 커지고 뭐 사람들 많아지고 그런 걸 다 원하시고 강단에서 제발 나는 부흥보다는 성숙을 원한다고 얘기하면 또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500명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오래전에 500명이 넘어가, 지금은 850명에서 90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청장년 예배만. 근데 이제 밑에서 뭐 애들 예배 드리고 또 이런 어른들까지 하면 제가 볼 때 한 1000명 다 규모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한 350명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1200명이라 하지만 보니까 한 1300명, 1400명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득 보면 알거든요, 규모를.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름을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뭐 제가 잘하거나 여러분이 잘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맡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만한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과 또 영적인 자기의 몫이 있다고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굳이 잘 안 되는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 지역과 세계 선교와 또 장학과 구제하는 일에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을 만났을 때 여기 당신도 맡기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리고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맡기신 거 그냥 그대로 드렸으면 됐잖아요. 손에 안 끼쳤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좋다고 안 하셨습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의 두 번째 속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니, 왜 건강한 몸을 주고 그 정도 돈을 주고 그 정도 머리를 줬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냐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 내가 맡겨줬는데.
너희들한테 다 줬잖아. 건강도 줬잖아. 재물도 줬잖아. 아니 능력도 줬잖아. 근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죠? 주님이 주신 건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거 갖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외모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안 하죠? 왜?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했냐 너? 변명됐겠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 일하기 싫었어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지금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이 얘기는 넌 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질 않아요.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은 듣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은사가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 가르치신 닥터 프라이스 교수님과 학점 문제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유학생인데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냐고. 영어도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 썼으면 됐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닥터 프라이스 교수님이 그래? 그래 알겠어. 근데 나 브라질 사람이랑 너 알지? 알죠? 브라질계 미국 사람이에요. 나 브라질 사람인데 나도 브라질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닥터 프라이스 교수님이 6개 국어를 하거든요. 6개 국어를. 유학생들이 유럽에서 오면 프랑스 말로 하다가 독일 말로 하다가 근데 한국말을 못해 이분이. 한국말 했으면 내가 얘기를 하기 쉬웠을 텐데 6개 국어를 해요. 나도 노력했어. 나도 유학생으로 왔었어. 너는 근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닥터 프라이스 교수님은 언어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학자죠. 고어도 막 연구해내고 사회문서도 막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프라이스 교수님이 아니었는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프라이스 교수님이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프라이스 교수님 맞아요. 네, 맞아요. PRICE 프라이스 교수님 맞네. 브라질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닥터 프라이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사실 에스파니어랑 브라질의 에스파니어 맞아요? 에스파니어랑 맞아요? 맞아? 수아가 맞다면 맞아. 국제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치? 에스파니어랑 영어랑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잘하는 거죠. 그래? 나 독일어도 한다니까, 프랑스어도 한다니까, 가끔씩 일본말도 할 줄 아는데 중국말도 할 줄 알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나는 왜 이 정도의 능력을 주셨을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말이야. 뭐야? 공부하기 싫어. 하면 공부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겠죠. 근데 저는 저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막 애를 쓰고 사전을 찾아보고 수업 시간 전에 그분이 쓴 책들을 읽어가고 강의안도 읽어가고 해서 막 열심히 애를 썼죠. 썼으니까 점수가 나오죠. 나오니까 또 나중에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죠. 만약 안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남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어쩜 저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도 받고 저 땅도 많고 정말 땅 얘기하면 진짜
저도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땅 있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냥 인간적이야. 정말 땅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땅에 가가지고 막 고추 같은 거 막 심어놓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니까 백 목사님 와서 좀 따라 그러고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다섯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적어도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시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또 저는 뭘 하고 계세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돈에 얼마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을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그 계산하고 하시나요? 계산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어떻게, 하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살 것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면, 재능대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남겨진 것들을 보여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인이 왔을 때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인의 평가는 단호해요. 이 나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이 무익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추고 숨기며 가만히 있는 자를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한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니, 해야 할 일을 왜 안 했냐는 겁니다. 시간 있는데 왜 예배 안 드렸냐는 거예요. 왜 돈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왜 너만을 위해서 사용했냐 이겁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주인 앞에 그냥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 별로 안 하니까. 뭐 예수 믿으면 나쁜 짓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죄를 털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나쁜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 짓는 거예요. 남들보다 멋진 외모를 받으신 분들 여기 계세요. 제가 보니까 매력적이죠. 날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참 멋지세요. 정말 멋지세요. 근데 그거하고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전도하는 일, 그리고 새가족부 들어가서 새가족들 만나세요. 그런 분들 보면 얼굴 기분이 좋아지니까, 누구든지 인물이 좋으니까 기분 좋아지잖아요. 인상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냐는 거죠. 돈이 많으세요? 남들보다? 집도 몇 채 있으세요? 뭐 새도 많이 나오세요? 근데 그걸 뭐 하느냐는 데 쓰는 겁니까? 뭐 하는 데 쓰세요? 뭐 하는 데 주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어제나요? 이제 토요일이죠. 그제인가? 그제 어떤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5개월 동안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GMS에 파송되어 있고 우리 노예와 관계된 선교사님이랑 만나러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묵고 있는 곳은 수원의 어떤 곳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빌라를 두 채를 빌렸는데,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항상 유지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묵게 해주는데 무료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교회에 돈 많은 권사님들 혹은 돈 없는 권사님들을 할지라도 한 달씩 담당하는 거예요. 한 달 월세를 돌아가면서 권사회에서 오늘은 이번 달은 내가, 이번 달은 네가, 다음 달은 네가 이렇게 갖고 한 달씩 담당하는 거예요. 한 달씩 월세를 30만 원 혹은 뭐 40만 원 이렇게. 그래도 두 채를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묵고 계시대요. 야,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 게스트하우스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게스트하우스를 빌리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묵을 데도 없고, 선교사님들은 묵을 데도 없어요. 그거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럴 분 계시면 1년에, 아니 2년에 한 번 정도도 돌아오지 않을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120분이에요. 오늘 세어보니까 120명이 권사님들이에요. 왜 권사님들만 합니까? 집사님만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권사님들 쓸 데가 없어요. 돈이 뭐한테 쓸 게 있어요? 많이 드시겠어요? 어딜 많이 돌아다니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한 달씩 담당한대요. 월세를. 그러니까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게스트룸이. 이야, 기가 막히게 멋지죠. 그러니까 아무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요, 자격만 되면 그냥 그 선교사님 5달 거기에 묵는데요. 돈 한 푼 안 내고 뭐 이런 거 다 교회에서 내고.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만 교회 각 가정들은 그거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뭐 2, 30만 원 못 하겠어요? 월세 내는 거? 기가 막히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 갖고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드린 돈 가지고 선교사님들이요 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비교하고 또 교회에서 뭘 해주지 않을까? 교회를 나가면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뭘 받고 교회를 통해서 뭘 유익을 얻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날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날 뭐 때가 됐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리에 안 맡기는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어차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주님 주신 것을 땅에 파묻고 세월만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이 나쁜 놈아, 여자들한테는 나쁜 이렇게 하고, 이 게으른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식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 이렇게 하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 안에 여기 1%만 남기고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우리에게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저는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 그래도 1년 52주 동안 아프지 않고 강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올해는 정말 아무 문제 없었네요. 시끄러운 일도 한 번도 없었고 눈물 나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놈 아니면 악한 놈, 이 게으른 놈, 무익한 놈, 분명히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시고 내년에도
뭐 할 거 없습니까?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도 뭐 할 거 없습니까? 하고 그냥 일찍 1부 예배 들여놓고 2부 때 3부 때는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막 애들도 가르치고 뭐 설거지도 막 하고 막 비료도 막 쓸고 그렇게 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1부 예배 많이 드리십시오. 1부에 한 500명씩 드리세요. 1부 예배 때. 그리고 2부 3부 예배 때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드리라 그러고 우리 그때는 막 새시대들 마련하고 주차 봉사하고 1부 예배 때 차 타고 왔으면 다시 차 집으로 갖다 놨다가 다시 걸어오고 그래서 2부 3부 때 주차할 공간들 확보하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분만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